어, 임재록 지난 시간에 서문과 행장을 좀 살펴보고 상당에 막 들어갔습니다. 1-1 했는데 곡순 인정하여 방등 찾아라. 인정에 못 이어서 바야흐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력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눈밝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법석에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판 붙자,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직하에 전진 계기마 대중 정거간 하라. 대중 앞에 한번 우리가 요즘 표현을 하면 맞짱을 한번 뜨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정말 그 당시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에 맞게 그런 표현을 했고, 또 저희 그 임재 스님의 그 가풍에 맞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1-2 불법의 대의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제목이죠. 이 임재록은 이 불법 대의를 물으러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갔다가 3번에 걸쳐서 60방망이를 흠신 두들겨 맞고 비로소 대우 스님에게 가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도 이제 출발이 임재록이 존재하게 된 그 출발이 불법 대의라고 하는 넉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재록을 편찬하면서 많은 법문이 있었겠지만은 맨 처음 질문하는 사람, 승문 여하시 불법대의요 이렇게 했죠. 어떤 것이 불법대의입니까? 이건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 특히 수행하는 사람,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패로 걸고 공부에 임하는 사람의 과제고 화두고 또 영원한 그 숙제가 바로 불법대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도 그 불법에 몸바쳐온 그 연륜이 적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다 불법대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당당하게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제 불법대의를 그 말씀드리면은 임재스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임재스님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요익유정이라고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법화경을 공부했는데 법화경의 그 최후의 그 품들이 야왕보살 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품, 그리고 보현보살 권발품 이렇게 이제 네 품을 보현행원 내지 보살행, 요익유정, 구세제인 세상과 사람을 구제하는 것, 뭐 이것으로 그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살펴보았고, 사실 화엄경도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입법 계품이 전체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보살행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보살행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결같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결같은 질문이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보현행원품으로서 결론을 맺죠. 무수한 보살행이 있지만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서 결론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화엄경입니다. 소위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끊임없이 보살행을 이야기하고 또 보살행으로서 결론을 삼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익유정이고 구세제인이죠. 세상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불법대의로 삼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쪽에 훨씬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임재록이니까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도 불법 대의를 묻고 또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불교의 수행 도량인 그 사찰에서 이 선불교가 행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불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이 선불교의 절정은 임재스님 무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렵의 소위 선불교는 선불교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순수한 선입니다. 불교하고 달라요. 원불교가 이제 불교하고 다르다고 하듯이 선불교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선불교의 진면목은 선불교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냥 선이라고 해야 돼요. 불교하고 어느 정도만 상관이 있지 사실은 기존의 불교하고는 정말 새로운 색깔입니다. 정말 새로운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흔히 이제 표현하기를 소위 인도의 천재성과 중국의 천재성이 만나서 탄생시킨 전혀 새로운 정신세계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또한 이 선의 가르침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은 선은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런 표현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면밀히 정말 깊이 따져보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여하시 불법대의요. 불법대의가 뭐냐. 나는 요익유정이다. 구세제인이다. 보살행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 불교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할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죠.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해석해도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 바로 할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대목만 보더라도 불교라고 한 것과 선이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선에 이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선에 집착하고 선의 견해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 할이야말로 진짜 불법대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붙이면 또 붙어는 집니다. 붙이면 붙어는 져요. 하지만 상식적인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변할 했어요.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 자계 사성이 각감지론이로다. 이 스님이야말로 나하고 한번 좀 이야기해 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올라왔다. 하지만은 여기서 눈 밝은 사람이 있거든. 한번 나와서 우리가 한번 법과량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여하시 불법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불법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대의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대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선의 정신이 있습니다. 선과 불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답으로서 할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소위 선불교의 분위기에는 상당히 근사한 대답이죠. 할이라는 게. 사변할한데 스님이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스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한번
정말 법거량을 해볼 만한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도 밟은 삼도 피타, 이게 임재록의 종지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문 사창 수가곡이면 그 스님이 하고 이제 한마디 주고 받았죠.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그 하북성 지방장관인 부주 왕상시의 청으로 많은 대중들과 공무원들, 도속, 도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일반 속인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석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근본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이고 누구에게 법을 받았는지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법사 속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나가서 질문하는 스님이 사창 수가곡이며, 스님은 누구네 집의 노래를 부릅니까? 누구 집의 노래를 부르냐? 어느 가풍을 이었느냐? 어느 종풍을 이었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종풍은 사옥수, 누구에게 종풍을 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가 칠종, 임재, 운문, 법안, 위왕, 조동 이런 것을 이제 지금은 떠올릴 수가 있지만은, 이 당시는 이미 임재가 아직 출세하기 직전이고 바로 출세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임재종이라고 할 만한 건 없죠. 뒷사람들이 임재종 하는 거지. 아주 그것도 한 200~300년 뒤에서 임재종 하는 거죠. 그렇든 말았든 간에 이미 육조스님 이하 그 청원 행사와 그 남학회양의 그 양대 산맥에 의해서 많은 선지식들이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가풍을 형성해 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질문하러 나온 스님은 임재스님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누구네 집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고 종풍은 누구에게 이었느냐, 누구 법을 이었느냐, 누구 제자냐, 이런 걸 따지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제 황벽차야, 내가 황벽스님이 처소에서 삼도 발문하야 삼도 피탄이라 3번 여하시 불법되요 라고 하는 문제를 물었다가 3번이나 흠신 두들겨 맞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 행록에서 살펴봤죠. 자기의 그 어떤 종풍과 또 그 어떤 법계, 전법 개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근사하게 대답합니다.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탄이야. 내 황벽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맞았어. 나는 그것뿐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아주 기상천외하고 의외의 대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소개인데, 이게 결국은 자기소개인데,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선의 매력이에요. 이런 표현은. 얼마나 이 한마디 속에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야말로 딱 그냥 알맹이 하나만, 상대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거 없습니다. 이 선에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서 또 설명하고 우회해서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알았나 모르겠나 그러면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친절하게 해주지만은 아니야. 선은 그게 아니야. 완전 일방통행식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의라, 그 질문하는 스님이 머뭇거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르니까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 임재 스님이 황교 스님께서 그런 내력이 있었는지 그 내력에 대한 뜻을 몰랐든 간에, 아니면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든지, 어쨌든 승이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질문한 스님으로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변하리라, 임재 스님이 또 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덕산방 임재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만한 것이 아니고 수후타운 막바로 뒤따라서 이제 주장자로 후려치면서 불가향 허공리하야 정골거야니라 허공에다가 말뚝 박는 짓 이제 그만해. 나는 뭐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 보고는 그래도 나하고 좀 이렇게 벗거량이 몇 마디 오고 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엉터리잖아 이거. 허공에도 대고 말뚝 박는 식이잖아. 이런 식이에요 표현이. 허공을 향해서 말뚝 박을 수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 표현은 뭐 그야말로 그 질문하는 스님을 아주 사정없이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듯한 그런 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임재 스님의 그 내력을 뭐 이나마 밝혔습니다. 임재 스님이 그 법을 이어왔고 살아온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잡초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내가 요익 중생 또는 구세제인이 불교의 대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 이제 많은 그 대중들이 모였는데 거기 이제 좌주 소위 그 당시로서는 이제 대강사가 없을 수가 없죠. 유좌주문 어떤 좌주가 있다가 물었습니다. 삼성 12분교가 기불시 명불성가 삼성 12분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불성을 밝힌 게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불성을 밝힌 것이고 불성의 존귀성을 이해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불성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부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 12분교는 다시 말해 불교는 불성을 밝히는 일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원 황초 부정서로다. 아주 거친 풀에 일찍이 호미질을 하지 않았구나. 강사는 삼성 12분교를 환히 알고 또 삼성 12분교는 한마디로 불성을 밝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설명이 선의 입장에 와서는 이건 뭐 아직도 그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온갖 지식이 난무하고 넘쳐나는 어떤 그 아르마리. 여기는 아르마리를 다 날려보내는 할이죠. 내가 할을 뭐 엉터리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주의 중심, 나의 중심. 우리는 전부 밖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전부 나 아닌 다른 곳으로 전부 팔려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 곧 나의 중심에 있게 만드는 것, 뭐 이것이다라고 그런 그 할에 대한 것을 엉터리로 설명을 이제 간혹 드립니다. 혹시 이제 뭐 그런 설명을 통해서라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으려는가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잡다한 지식과 넘쳐나는 아르마리를 이렇게 황초 부정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친 풀 일찍이 호미질을 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니까 좌주가 말하기를 불기자민야리요.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부처님이 삼성 12분교 저 팔만대장경에서 온갖 가르침을 통해서 불성을 밝혔는데 아니 그런 다시 말해서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그런 그 논리인데 그걸 부정하면은 부처님이 사람 속인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선은 기존의 불교하고 다른 길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어떤 이는 불교와 도교가 만나서 탄생한 것이 두 개의 그 다른 그 가르침이 만나서 탄생된 것이 선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사실 거의 도교적입니다. 거기다 이제 불교가 약간 가미가 됐죠. 사실은 선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것을 싹 부정하죠. 사원, 부처님이 사람을 어떻게 속였겠는가라고 하니, 그래, 잘 이야기했다. 불제 삼마초, 부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어요. 불제 삼마초.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 과거든 현재든 부처든 중생이든 나든 너든 있음이든 없음이든 뭐 이 지구든 아니면 저 드넓은 우주든 간에 전부가 한마디로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순간 여기라고 하는 것에서 전부 해결을 다 하고 전부 이 순간 여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해답을 거기서 구합니다. 달리 딴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뭐 삼세 재불이 어떻고 무슨 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3000년 전 부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3000년 전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의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이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전이나 3000년 이후나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뿐이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따지고 들어가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뿐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는 없죠.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보다는 그래도 그림자처럼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과거여 미래입니다. 실제로 현재는 말뿐이에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이미 과거가 돼버렸거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 말이 너무 모순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말은 모순이 되더라도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죠. 그림자처럼이라도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그래도 과거와 미래라. 흔히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과거하고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뿐이라고 그래요. 정말 없는 것은 현재가 없어요. 현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불제 삼마초 해서 부처든 뭐 미래에 올 부처든 간에 바로 이 현재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편의상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모순투성이죠. 그러니까 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밖에 나올 길이 없는 거야. 몽둥이밖에 나올 길이 없는 거야. 주먹질밖에 나올 길이 없는 거라.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모순 덩어리잖아요. 첫째 권리는 모순 덩어리야. 모순을 안고 설명하는 거야.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그림자처럼이라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미래뿐이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 다 그냥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부 엉터리 설명이지. 다 무슨 투성의 설명인 거예요. 주무어라, 좌주가 그런 말은 도대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주무어는 사원 대상시전하야 이만 노성이로다. 이 왕상시 천자를 그 옆에서 가까이 시봉했던 아주 최고의 벼슬 지위에 있던 왕상시 같은 이런 사람을 증명인으로 이렇게 두고 그 앞에서 노성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노성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부처가 어딨냐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사람을 속였겠느냐, 실컷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부처가 어딨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면은 부처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냐. 나를 속이고 여기 왕상치를 속이고 전 대중을 속이는 게 아니냐. 속태속태하라. 빨리 물러가라. 방타별인 청문이니라. 딴 사람이 청문하는 것, 딴 사람 질문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재스님 첫 본문이죠. 첫 본문이 이제 그 다음 밑에까지 입을 열면 벌써 틀린다 그랬습니다. 한국 불교는 전번에 이제 유인물에서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정말 뭐 그게 불교가 아니라도 좋아요. 까짓 거. 이 선이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좋아서 정말 전부 임재스님 몇 대손, 임재스님 몇 대손이라고 비석에다 낱낱이 그렇게 밝혀서 임재스님의 몇 대손인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어온 것이 한국 불교다. 지금까지의 한국 불교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불교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좋으니까요. 그동안 한국 불교는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뒤에도 속환사바하셔 임재문중에서 영작 인천지 안목 해달라고 이제 축원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부은 또 이제 말합니다. 차일법연은 위 일대사건이 하나의 큰 일 때문이다. 법화경에도 봤지만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부처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일대사를 위한 것이다. 오늘 법석도 일대사를 위한 것이다. 뭐 임재스님의 법석만 일대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오늘 법석도 역시 일대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갱유 문하자마 다시 질문할 사람이 있는가? 속치물레하라. 빨리 한번 질문해 보아라. 이게 이제 임재스님이 첫 법문을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대중들을 배려하고 대중들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대답하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법문의 어떤 광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나와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 요즘 정문적설이 상당히 인기 있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대성경전은 보면은 거의가 그 금강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묻고 답하고 늘 그렇게 짜여졌지 않습니까? 법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법문은 이제 그렇지가 이제 못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인절을 가지고 법회를 자유롭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스님들은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미리 질문을 받아서 연구해 가지고 대답하는 방법도 있고 정문적설 요즘 어느 스님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 절집안의 그런 풍속도 한번 변화를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치 물어라라고 해놓고 이자 개구하면 종을 교습냐라 그랬어요. 그대가 막 입을 열기만 하면 입만 떼기만 하면 벌써 교습할 수 없어진다. 이 큰일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어요. 하이 여차 어째서 그러냐? 불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불교하고 별개의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선불교라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은 뭐 불교 이야기하면서 공자 이야기도 말할 수가 있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성경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 법석을 무슨 무슨 성경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법사가 성경 이야기 좀 했다고 무슨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여기 선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해서 그 불교 아니냐, 석가모니 이야기 했으니까 불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까지 객관적으로 이 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집착해 있고 너무 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잘 보입니다.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각을 좀 가지시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 참고하십시오. 석존이운 법리문자며 불속인 부재연고라 하니라. 석존이 말하기를 이게 능가경에도 있고 유마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법리문자며 진리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떠나 있는 것이다. 뭐 흔히 하는 소리죠. 또 불속인 부재연이야. 인에도 속해 있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는 까닭이라. 위이신 불급일세. 그런데 그대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로 금일 갈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쓸데없이 사람 동원해서 법석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한다고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을 하는 소리입니다. 법문이라는 게 결국 갈등이지 무슨 설법이라는 것도 결국 갈등이지 별거 아니에요. 법리 문자다. 이론을 떠났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이제 불속인 부재연입니다. 인에도 해당되지 않고 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불과라고 하는 것, 부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인과 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특히 이제 선에서는 그런 어떤 인과 연, 다시 말해서 육바람일 당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무슨 주력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 소위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필요로 한 뒤에 얻어지는 것이 부처의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불속인 부재연. 그래서 무점차불, 점차적으로 닦아서 이루어진 부처는 세상에 없다. 무차재불, 이런 말이 당시 선문에는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뭐냐? 본래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해답을 거기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불성인 부재예라는 게 그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서 비로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그러면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된 사람 누구냐 이거지. 수행해서 부처 된 사람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수행해서 부처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서가모니가 제일 부처 중에는 대표인데 그분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봤을 뿐이야. 보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은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알면 되는 거라. 알면 되는 것이지 몇 년을 수행했다, 경을 얼마를 보았다, 기도를 얼마를 했다, 그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 갖추고 있는 고귀한 능력, 바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정말 당당하게
피기장부 아역이라 불량열의 행체행이라 그대도 장부고 나도 또한 그렇다. 열애가 간 길 난 가지 않는단 말이야. 난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당당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당당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근거를 사실은 불속인 부재현 본래불이라고 하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지 수행해서 언제 부처된단 말이야. 그래서 삼아성직업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설이다 하는 것이 벌써 밝혀진 사실이고 그냥 그건 방편으로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답이 없잖아요. 누가 수행해서 부처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리고 흔히 그런 뭐 근거를 우리가 어록이나 경전에서 찾기로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선악에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인불사상으로 이제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큰 스님이 이제 불교 TV를 보니까 사람 이대라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무리가 있지 하고 그렇게 부정하는 말씀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러면 선량한 사람이 부처냐? 불교하고 관계없이도 선량한 사람 많아. 그리고 선량하기만 하냐? 악하기도 해 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악하기만 한가? 아주 선량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악할지 몰라. 그 선악을 가지고 이걸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도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도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과 악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야.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야. 그 능력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선하니까, 선하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화낼 줄 모르니까. 평생 동안 봉사만 하고 누구에게 베풀 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부처라 한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죠. 인격적 아주 뛰어난 인격인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거는 그냥 가공으로 그렇게 그려보는 것이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줄 아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으면 펑펑 울 줄도 알고 분노도 하고 할 줄 아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지 거기서 또 답을 찾아야지 그 외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오메 이려 1시간에 1분도 10분도 채 안 되는데 1년 해봐야 전체 합해가지고 1시간도 사실은 일념이 안 되는데 무슨 오메 이려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생활이 그저 좋아서 할 뿐이지 거기서 답 찾자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답 찾자고 하기야. 그렇지만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답을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속인 부재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상당히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본래 부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많이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광역도화 이야기라든지 무슨 대주화상 이야기라든지 등등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찬 스님과 계현 스님의 대화 그런 거라든지 등등 경전이나 어록에다 갖다 끌어대기로 하면 무수히 많은데 그런 걸 갖다 끌어대도 아니야. 그래도 부처는 그런 것이 아닐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고 아주 뛰어나고 지혜가 명석하고 선량하고 첫째 아주 자비롭고 어떤 그런 존재가 부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값이 얼마 안 나가요. 그거는.
그리고 그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존재야 또.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의 견문각지할 줄 아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한다. 이신불급일세 소위로 금일 갈등이라. 그래서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 거 아니냐. 법석을 마련해놓고 공무원들 다 일 파기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공채 상시여 재관원하여 그랬네요. 상시 왕상시하고 여러 관원들을 관원들을 이제 막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꽉 막히게 만들어서 메타불성이라 불성을 멀쩡히 살아있는 불성을 더욱더 어둡게 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말이야. 설법해가지고 오히려 멀쩡한 불성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까봐 나는 사실 걱정이다. 오히려 그런 염려가 되죠 사실은. 그들의 불성을 어둡게 할까 염려가 되니 불여차태니라 그만 물러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물러가면서 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또 아주 절묘합니다. 할 일할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건이는 종무요일이로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마침내 끝낼 날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마칠 날이 없을 것이다.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 우리가 화내고 웃고 울고 할 줄 아는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눈 뜨는 것은 다음 날 뜬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져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이게 정말 종무요일이야. 마칠 날이 없어요. 세세성생 마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언제 답을 찾을지 모릅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구립진중하라 오래 섰으니 그만 편히 쉬세요. 편히 쉬시라. 진중이란 말은 편히 쉬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재 스님의 첫 법문이 여기까지입니다.